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거룩함과 희락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신 그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5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서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 말씀을 한번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유단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와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죄에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만하시나 겉과 우리의 누린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과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하매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처하여 나귀를 피할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물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침투하고 그간에서 40년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치셨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사를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어 만에 만나가 드셨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여 하시나이까.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산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지금 건너게 하셨죠, 그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6장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기 전에 5장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붓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할례를 요구하고 계세요. 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느냐 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일날은 제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량이 할애돼서 기록됐죠. 그죠? 2장의 그 라합 사건, 정탐꾼 사건으로부터 여리고성 정복 사건은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2장부터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사건이 출발하고 실제로 6장 그리고 7장 아건 사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사건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여리고성의 정복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아이성 전투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여리고성 그 사건이. 그러면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분량에 보면 실제로 뒤에 가보면 이제 땅을 분배하는 분량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구체적인 사건들에 할애된 분량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분량면에 있어서도. 그러면 그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두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사실은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그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 전에 이 여리고성을 6장부터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4장은 그죠? 요단강을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5장은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전 단계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느냐 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군인들이 그 고동이 불편하여 여러 날을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창세기에 보면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강제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세겜 족속을 이렇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레이와 시몬 아닐까요? 그죠? 그들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세겜 족속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 이제 집단 학살하는 살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죠? 맞죠? 그죠? 그렇다면 전쟁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이 할례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할례를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 네. 내 말을 들어야지만 된다. 그거를 확인시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쟁의 신이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하라. 네. 너희가 스스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할례를 통해서 내려놓고 스스로 상실케 하고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전적으로 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 충분히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거 하나만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만을 요구하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그래서 그 몸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꼭 할례여만 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수있게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분명히 이 할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볼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로서 할례. 네, 할례는 그런 의미가 있죠. 당시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를 받은 건 아니에요. 고대근동 그 당시 지역에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례 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또 집단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할례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서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맞죠? 자, 그 의미도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혹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장로님 집사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할례에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런 것을 기반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들을 좀 깊이 있게 나누고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혹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 때는 할례 받은 자들이 다른 신들 다 그걸 해갖고 다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 죽고 나서 이제 새로 난 2세들이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니들이 내가 언약한 율례를 지켜나가라, 그런 의미로 할례를.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준수해야 될 하나의 율례적 관점으로, 그죠? 하나의 준칙으로 삼아서 그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 부분도 분명히 할례 안에 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할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나눴는데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한 3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증명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증명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하시느냐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의미가 이거다라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주장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공감하고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증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의 주장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증거로 해서 그것을 대적하는 반대의 논리를 펴는 자들에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논리적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제시하는 법을 훈련해야 이단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데 그들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들이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왜곡해서 뽑아서 자기들의 이단 사설을 증거로 삼는 그 성경 구절을 딱 제시할 때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주장해 보지 못한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기존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이 할례를 요구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바른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광으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의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할례를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는가?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점을 할례를 받아야 될 시점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에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며 성경에서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왜 그때로 사용하셨느냐에 대한 그런 이유를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성경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묵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그런 합리적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의 논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느냐?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이죠. 1절에. 그때는 어떤 때예요?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목격하고 또 들었던 누굽니까? 가나안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의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어버린 거죠. 그때를 하나님께서 딱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다. 자, 이것은 단편적으로 보면 야, 저들이 쫄았다. 그러니 너희들 향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니 그 기간 동안에 너희가 편하게 할례해라. 이렇게 단편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뭐뭐의 전쟁입니까? 여러분들 그 가로놓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가나안 전쟁은 뭐뭐의 전쟁이에요. 뭐뭐의 전쟁. 자, 그러면 가로놓기 중에 이제 한 글자만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들의 전쟁입니다. 들의 전쟁입니다. 한 글자 뭘까요? 네? 별들의 전쟁. 왕들의 전쟁. 네. 자, 비슷해 갑니다. 네? 한글. 그렇죠. 신들의 전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너희들이 싸우라가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등판한 전쟁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대가 누구니까? 가나안의 신들이니까. 가나안의 신들이 등판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을 말리신 이유가 뭘까요? 요단강?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단박에 할 수 있잖아요. 10가지 그 과정. 그 과정을 겪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보낼 듯하다 안 보내고, 보낼 듯하다 안 보내고. 하나님이 드라마 미니 시리즈 드라마 10부작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을 하나님께 수행하신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사실 애굽의 신들이 존재했다기보다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우상으로 상정해놓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으니 그들 우상과 하나님이 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정복 중재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전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은 토속 신앙에 있어서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토테미즘이에요. 토테미즘. 그죠? 그 지역의 산, 그 지역의 강, 그 지역의 무슨 자연적인 어떤 그런 그 상징물들을 큰 나무를, 그죠? 여러분 제가 살았던 경기도 금천 파주군 금천읍에 저희 동네 윗동네에 있어요. 산 작은 저희 뒷산을 넘으면 뒷동네가 있었어요. 거기 입구에 큰 고목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의 신전은 그 고목이었어요. 고목은 항상 여러 가지 색깔의 줄들로 그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항상 그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게 뭡니까? 토속신앙이죠. 그죠? 토테미즘. 그게 그 신이에요. 그들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죠. 요단강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그 나일강, 그죠? 나일강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자기들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는 나일강, 거기에 나일강의 신이 있다는 거 보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어디에 신이 있습니까? 바다에 신이 있는 거죠. 바다의 신은 뭐예요? 여호와이죠.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신이 녹은 건 뭐예요? 그들의 신으로 믿고 따르던 요단강이 하나님에 의해서 쥐락펴락 되는 거예요.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보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니까 그 앞에서 한담이 녹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단강을 멈추신 그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이냐? 야 너희들 요단강 건너는데 내가 좀 도와줄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그런 식으로 꼭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셔야만 되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요단강을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루트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그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거기 디디는 순간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그 요단강물을 멈추어 서게 하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결국은 그 요단강을 벗어나 사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 그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이건 신들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신들에 대한 선전포고요.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신 겁니다. 치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간담이 녹아져 버린 것이죠. 그죠? 그러며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할례를 요구해요. 할례는 무슨 표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무엇을 천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모든 신들보다 가장 강력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신이다. 너희들이 믿는 신들을 내가 발로 밟을 수 있다. 이것을 천명하신 이후에 두 번째 뭘 천명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나의 할례 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천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신들의 전쟁에 내가 앞서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이 전쟁에 나의 군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명해 주는 것이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싸우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고 힘이 빠져도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 표식으로서 이 할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그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제 오늘 이 1절, 그 1절에 벌어진 사건 속에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나안 백성들의 반응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것의 의미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8절에 보니까 길갈이에요, 길갈. 근데 길갈의 의미가 뭐라고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고 그 할례에 하나님이 직접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굴러가다라고 하는 장소적 의미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신 건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종노릇한 거죠. 노예 생활한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냥 노예인 거예요. 신분상 400년을 노예로 살았으면 그냥 노예죠, 뭐. 그죠? 지금 우리가 일제 36년을 식민 지배를 받아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그냥 식민지 국민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40년도 안 됐는데. 근데 400년을 넘게 살았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애굽 사람들의 의식 속에뿐만 아니라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더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어려운 상황만 오면 자꾸 돌아가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종살이할 때가 나았다. 나는 원래 정체성이 종인데 괜히 자유민이라고 애굽에서 나왔다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자꾸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 뿌리 깊은 의식. 그게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뭐예요? 예,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 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애굽의 수치로서 너희의 종된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죠. 10절. 그 이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매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의무인 거니까요. 그죠? 유월절을 지킴으로 너희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의 그 율법을 준수,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너희가 확신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12절까지요.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스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여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편하고 뒤편한 만나 40년을 먹었던 만나를 여기서 멈추게 하셨습니까? 그치셨습니까? 왜요? 만나가 그쳤던 시점이 언제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에 땅 소산을 먹되 그렇죠.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게 뭐예요?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 땅 소산을 먹었어요. 그죠? 그 다음 날에 이제 만나를 주시면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끊긴 결정적인 시점은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끊겼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런 세대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다른 시대, 다른 세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나 그냥 줘서 먹으면 뭐 먹을 걱정도 안 하고 뭐 농사 걱정도 안 하고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만나를 하나님부터 받아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의식,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 수치스러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자아의식, 그죠? 그 노예 근성,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할례를 통해서 새 사람을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광야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가나안에서의 새 시대를 너희가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전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가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는 것과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그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건 뭐예요? 만나나 그 땅의 소산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 땅의 소산은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까지 하며 노력해야 그 땅의 풍성한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에 빠졌던 것이죠. 그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결국은 노예 근성이에요. 자기들이 무엇인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무엇인가 주인으로부터 자기 노력의 보상으로 뭔가를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약속의 땅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의 소산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결국은 만나가 그 땅의 소산으로 대체됐지 결국은 이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취하여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똑같았는데 그 방식이 달라지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이 사라진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그 믿음의 모습은 동일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달라진 삶의 방식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부터 공급받아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가는 방식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새 사람을 덧입었다. 나의 백성,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새 사람을 덧입었고 그 너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늘만 바라보며 만나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의 수산을 선물로 기업으로 주어 그 땅의 수산을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삶의 방식이 보다 어찌 보면 주도적으로 그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도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바꿔주신 거죠. 어찌 보면 더 신뢰하신 것이죠. 그죠? 독립을 허락하신 거잖아. 독립을.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부모가 계속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필요를 계속 공급하다가 이제는 독립적인 삶을 허락한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자녀의 필요를 누가 채울 거예요? 부모는 계속 채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공급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부터 독립되니까 자녀가 부모가 이제 나를 버렸구나. 이제는 내가 내 힘대로 살아야지. 이제 만나는 내가 기대할 수 없으니 이 땅의 수산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결국은 바알도 섬겨야겠지. 이 땅의 수산을 먹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내가 들어가 적응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의사를 잘 몰랐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한순간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수산을 먹어야 되는 것은 고통일 수 있어요. 부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굳이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표식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애굽의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신분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데에 할례를 사용하시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할례는 고통이 수반되죠. 근데 할례는 사실은 그 상징적 행위가 뭐예요? 단절이잖아요. 베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버려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잖아요. 잘려나가는 것은 살조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된 자아로부터 단절을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분리를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할례가. 맞죠?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맞잖아요. 그 결국은 단절, 분리, 옛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새 사람을 덧입는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작지만 일시적이지만 고통을 수반하게 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으로부터, 죄악된 것으로부터 단절하려면 어떻게 해요? 고통을 수반해야 그것이 비로소 단절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맞죠? 그죠? 고통이 있어야 악한 것으로부터, 죄된 것으로부터, 유혹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삶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해서 일정의 고통이 수반되는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생활로부터 옛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